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흩어져 있는 우리 하이섬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아버지 가정에서 몸이 연약한 분들도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먼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참 심상치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고 또 아버지 그 촉발한 일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또한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 한번 내려주셔서 정말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참 그런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움받은 유정자들과 또 아버지 질본에 있는 공무원들과 또한 의료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모든 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은 6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새로운 시편 76편을 넘어왔는데요. 이 말씀에도 보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아삽의 시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시편 76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 우리 74, 75, 76 이 시편의 배경 시간이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느냐면 7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 이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75편은 아수르 군대가 여러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어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고백하면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교만하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면 아수르 군대의 그 산헤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전쟁을 치렀을 때 어느 나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고대의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 니스룩이라고 하는 그 신이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이겼다. 너희 나라의 신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 75편의 주제는 뭐였냐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누구도 그 재판을 피해 나갈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의로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재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으신 재판장이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75편, 74편은 포로된 잡힌 상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그럼 76편은 뭐냐? 그 억압에서 풀려난 이후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감사의 찬송의 시를 기록한 것이 76편이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된 어쩌면 그 시대에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자. 이때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히스기야의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 나가 칼을 한번 휘둘렀거나 창을 한번 던졌거나 한번 계략을 짜서 전쟁을 한번 했거나 그런 어떤 전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히스기야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군을 전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을 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거다?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 이 찬송은 누가 받아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70목편을 먼저 앞에 요약을 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승리를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묵상,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76편인데 오늘은 우리 앞부분 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알려졌고 유다에 알려졌고, 이게 이제 신을 항상 대꾸로 강조를 이렇게 쓰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건데, 오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는 뭐냐? 알려지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 알려지셨다. 다르게 말하면 소문이 났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만큼 전해지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살짝 도와주셨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이랬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아수르 왕이 얼마나 심하게 조롱을 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필 줄게, 말 2,000마리 줄게, 그거 탈 사람은 있기는 있나? 이런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녀들의 고기를 뜯어먹을 만큼 비참한 그런 나라의 형편에 처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싸우면 싸움 상대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싸움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날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됩니다. 그때 환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기회가 누구를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어려움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전국 때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위태위태한 것처럼 막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수천 명이 며칠 만에 드러나게 되고 그랬는데, 그 일들이 도리어 반대가 되어가지고 한국이 참 잘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서 소문이 확 나서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또 한 번에 두 번째 파장이 왔지만 또 이것도 우리나라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역시 대처는 저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소문이 나겠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그 환난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위기가, 다른 말은 뭐다? 기회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에 있어요? 살렘에. 살렘이란 말이 샬롬, 평안 이런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하는 말이 뭐냐니까 평화의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다. 살렘이란 말이 예루살렘을 줄인 말입니다. 또 그의 처소는, 그의 집은 시온에 있다. 원래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다가 그 성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도 다윗인데 성전은 다윗이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예루살렘은 곧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고 이런 뜻과 동일하게 쓰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따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장막, 처소, 성전이라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곳,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이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데 심지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바로 옆에 계시느냐?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 안에 계신대. 우리가 뭐냐? 성전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는데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갖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 가니까 옛날 사람 말하면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소선은 시온에 있는데 그 편지 들고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내놨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바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어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 없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말이 원래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명으로 붙인다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 그 안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지성소로 가거라. 그럼 지성소가 어디냐?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산속에 있는 기도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쫓아와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뭐다?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교회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머무르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작업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들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활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어디서요? 거기에서. 어디입니까? 거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이고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편지를 드렸으니 지금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들의 적군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과 대치해서 싸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뭐 하셨다? 칼을 꺾으시고 활을 꺾으시고 방패를 무너뜨리시고 전쟁을 없이 해버리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활과 방패와 창과 칼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뭘 씁니까? 지금은 활과 칼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씁니까? 총을 쓰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죠? 전투기를 사용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엄청난 무기, 심지어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 지구인들을 다 멸망시킬 만큼 많은 핵물질을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도 보니까 수십 개를 갖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수십 개 남한에 떨어뜨려 보면 우리 남한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기를 안 쓰세요. 하나님은 대포를 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화살을 쏘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묻어버리셨어요. 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장 단순한 물로, 우리 마시는 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생필품 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잠궈버리셨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장마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무더위로 하고 막 이제 아이고 이제 덥다 이야기하지만 한동안 조금 내린 비 때문에, 그죠? 조금 내린 비 때문에, 한 열흘 내린 비, 한 달 정도 내린 비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다고, 전 세계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마찬가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죠? 그냥 바이러스가 얼마나 단순한 물질인데 그거 하나 치료제 개발 못하고 백신 하나 개발 못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를 멸망시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인간의 노력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간에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든지 태풍이 분든지 아니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든지 지진이 나든지 한순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기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4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어느 산에서? 약탈한 산에서. 이건 비유인데요. 약탈한 산이란 말은 뭐냐니까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약탈한 산이라고 말했냐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수르 군대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점령했어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도 점령했고 이집트의 수도도 점령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쉽게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과 중동 지방, 이집트까지 해갖고 그 당시 중동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아시리아가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초의 제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를 세웠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탈한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한 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단 한순간에 자랑하는 군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셨다. 다음 5절을 보십시오.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같이 보면 시작.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앞에서는 아수르를
약탈한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마음이 강한 자라는 단어로 썼어요. 마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됐어요? 가진 것을 빼앗겼어요. 마음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걱정이 없다, 힘 있다, 큰 소리 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니까 아수르의 사내비 뭐라고 큰 소리 썼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모든 나라를 점령했고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신도 나 앞에는 별 소용없다 하고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쳤는데 왕을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답장을 기다리겠죠. 항복 문서를 받든지 아니면 전쟁하겠다고 덤비는 것을 만나게 되든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눈앞에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편지는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 답장이 없어.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안 되겠다, 이놈들 내가 한번 확실하게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아마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했겠죠. 전부 기상.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에게 전군, 전쟁, 쉽게 말하면 공격하는 명령을 내리려고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침실의 문을 나서 보니까 자기의 부관, 자기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시신으로 누워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에 보면 손을 올리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올리지 못하니라. 지시를 하려고 봤더니 지시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두가 다 죽어버렸어. 그 길로 혼자 도망을 칩니다. 고국으로. 근데 뭘 타고 도망칩니까? 도망칠 말도 없어요. 뒤에 보면 말도 다 죽었어. 병거와 말까지 다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죽었다는 거야. 자기 혼자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 백성도 죽고 신하도 죽고 군대도 죽고 심지어 병장기를 끌고 왔던 짐승들까지 다 죽었어. 그러니까 홀로 도망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잡히면 뭐 자기 혼자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해도 잡히면 죽는 거지. 그렇게 도망쳤는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니스록 신전 앞에서 경비하고 있을 때, 다르게 말하면 또 우상절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뭐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고 망한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과 신하들이 자기를 죽여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을 당해요. 자기가 끌고 왔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이 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아들 그 다음 때가 되면 아수르가 멸망을. 아수르는 그렇게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만 대군이 18만 5천 명이 나온 대군이 유다에서 죽지만 않았다면 아마 전 세계 역사가 반대로 서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벨론 군대를 이겼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이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는 마지막 6절은 앞에 말씀과 좀 다릅니다. 앞에는 뭐뭐 하셨도다, 뭐뭐 하셨다 하고 말했는데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앞에는 하셨도다, 하십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6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어떤 하나님요?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잘 기억하십시다. 이때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다른 말로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왜 은혜의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야곱은 장자도 아니었어요. 야곱은 사나이같이 힘센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 아주 눈치 빠른 사람, 교만한, 쉽게 말하면 아주 간사한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전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쉽게 말하면 그의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주셨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고 부를 때는 네 존재를 기억해라,
너는 초라한 존재였다. 또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정말 초라한 존재입니다. 뭐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도 기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6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잘못 산다는 거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고난이 왔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흩어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더 확산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게 교회 때문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기독교란 말 자체가 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조심, 그리고 더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예배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해산할 힘이 없는, 정말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할 힘도 없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초라한 우리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정말 이 승리가 히스기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특별히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정말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예배를 드리되 참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마음껏 함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